기독교 신앙의 두 중심축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또 교회의 모든 성경적인 핵심 교리들 또 교회의 존재 이유 지난 2000년 동안의 신학 처음과 마지막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에만 있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는 사건이고 또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아주 감격스럽게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 과연 혹이라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아무런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았다면 그리고 고단한 삶의 문제들로 여전히 우리가 하루하루 고민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았다면 과연 주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의미와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특별히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도마라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는 지금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몇 년 전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라이프웨이라는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를 했냐면 지난 2022년인데요. 미국의 성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기록한 이 내용을 정확히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응답자 중에 66%가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는 부활을 믿지 못했다. 그리고 단 11%는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이 질문을 미국의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의 3분의 2가 자신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물어봤더니 89%가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48%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기로 저 구라파뿐만 아니라 미국도 미국 교회가 쇠퇴하고 기독교 신앙이 형편없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조사를 했던 레베카 맥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사를 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나쁜 소식이다 그랬어요. 미국 국민의 3분의 2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희망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왜 가슴이 아프냐? 이렇게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부활이 그들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거를 가르쳐서 컬처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뜻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한 문화에 정착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부활을 인정하지만 아무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있죠. 또는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나는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보고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는 사건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또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 다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또 그 치유, 표적들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워진 수많은 학문과 문학과 또 신학과 교회들, 성도의 삶, 한낱 신화 속에 세워진 신구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시교독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고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 믿음, 사역, 헌신, 기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감격스럽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여러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왔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날이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계속 기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예배이고, 우리의 찬양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노래이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주님의 부활에 감사를 드리는 예물이죠. 우리가 세상 끝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 치매가 오잖아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모두 잊어버리고 모두 잊어버리고. 여러분 아무리 치매가 걸려도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중에 아직도 주님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과연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이렇게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과연 나는 주님이 살아나심 부활을 믿고 있는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인 도마도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필이면 주님이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에게 딱 왔을 때 어땠어요? 곡이 없었어요. 근데 꼭 그런 분이 있어요. 꼭 있어야 될 자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도마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딱 왔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갔는지 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글쎄 부활의 주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도마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마를 생각할 때 의심 많은 도마, 또 믿음이 없는 도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거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보고 따져보지도 않고 검증하지도 않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마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내 손으로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도마는 나의 의심을 대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나 고마운 거죠.
오늘 25절에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밑에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이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거든요. 즉 지금 이 도마는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자기가 며칠 전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대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팍 찔리고 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사실 누구보다 주님을 잘 따르고 신뢰했던 의리가 있는 그러한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사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베다니에 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 거기는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거기 가면 지금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가자 하잖아요. 그때 이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래요. 의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싹싹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의리가 있어요. 그래,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그래,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랬던 사람인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갈 텐데 내가 가가지고 먼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또 도마가 이런 말을 해요. 14장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 이런 거잖아요. 도마는 궁금증이 있으면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묻고 또 묻고 그 영적인 그 갈급함, 영적인 궁금증을 그는 늘 채워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분명히 내가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만져봐야 그것을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26절이죠. 26절 보면 이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만나기를 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의심과 갈등으로 요동치고 있었던 그 도마의 마음에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 왜 이렇게 의심하냐 하면서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말한 대로 그의 궁금증대로 그렇다면 너희 손을 한번 내봐서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한번 그렇게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그 창에 찔린 그 자국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상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무 죄가 없는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상처인데 그것을 만져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가 내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내 과거의 아픈 상처, 혹이라도 그를 나는 감추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막 떠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가슴이 막 후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그런 겁니다. 며칠 전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지금 도마가 그것을 의심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한번 만져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솔직히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솔직히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또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죠. 그럴 때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27절 후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17세기 이탈리아의 천재 화가라고 하는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림이 있어요. 아마 보신 적도 있을 텐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이 좀 껌껌한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의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손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제자들이겠죠. 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긴가민가하면서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도마가 저 카라바조가 그린 저 그림처럼 정말 예수님의 저 창자국에 여러분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넣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분명히 그는 넣었을 수도 있고 안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안 넣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봐라, 넣어봐라 말씀을 하셨지만 이 도마가요,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동일하게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창자국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못했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그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8절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도마의 고백은요, 이 고백 안에 모든 기독교 신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향한 그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해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때로 실패하고 쓰러지고 여러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그 모든 광야를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땅이 있다는 소망 때문이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했던 도마는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인도로 가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후 72년경에 힌두교인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인도의 첸나이에 성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했던 한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도 또 다른 도마로 그렇게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혹이나 저와 여러분, 부활이 의심이 되고 나에게 확신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9절 봅니다. 29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것은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장차 복음을 듣는 모든 예수님 믿는 우리의 인생들, 바로 복된 인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믿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믿는 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우리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의심 많은 도마,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 그 창자국 난 옆구리를 우리가 만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은혜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사도들의 그 복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런 외적인 증거 또한 내적인 성령님의 증거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또한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이고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늘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존 깁슨 페이든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858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이죠. 그때 저 브라질에 있는, 저 남태평양에 있는 거기에 한 섬에 가서 선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섬에 갈 때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 그랬냐? 거기 식인종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갔는데 그들이 다 그 식인종에게 죽어갖고 잡혀 먹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데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갑니다. 근데 그분이 가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스럽게 섬기다가 죽는 날이 올 것인데 식인종에게 잡혀 먹혀 죽든지 죽어서 벌레에게 먹히든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내가 부활의 육신으로 당신과 똑같이 나타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으로. 이 부활의 신앙이죠.
그래서 그 섬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섬에 같이 갔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19일 만에 죽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어린 아기도 죽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이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붙잡고는 계속 사역을 감당합니다. 결국 1899년 그 원주민의 언어를 만들었죠.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 섬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지난 한 주간 혹이라도 내가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